오늘의 기차목행 177번째 시간은 특별히 미국에서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and All Nations 운동을 일으키는 자마의 대표이신 강순영 목사님 기도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등불 삼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법정 행정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쭉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유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드러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르치고 또 서로에 대한 이 배려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재판에 있어서 5가지 금지 사항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재판도 공정해야 된다. 재판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 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 있어서 이 5가지 금지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규정은 소송을 취한 자, 증인, 그리고 재판관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인데 법정에서 재판할 때 무슨 풍설, 소문,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에 있어서 정확한 요새 말로 이 팩트, 그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떠돌아다니는 말, 풍문, 풍설,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판에 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이런 재판관, 증인, 소송을 취한 자 모두 다 이 사실대로 말하고 증언하고 유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말, 거짓 풍설, 거짓 소문 이런 것들이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과 정의, 하나님은 이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시고 이 어떠한 거짓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셔요. 그래서 소송을 취한 자, 증인, 재판관 모두 다
거짓 풍설과 풍문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정은 가장 어떻게 보면 정직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 사실을 채증하고 모으고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요. 둘째 규정을 오늘 말씀한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수를 따라서 무슨 일을 결정하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돼버리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처럼 굉장히 이 모순일 수가 없습니다. 법은 정확히 그 상황을 판단해서 정확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수의 논리, 다수에 따라서 할 경우에 자칫하면 왜곡되고 정말 의인이 악인되고 악인이 의인되는, 그러니까 범죄자가 또 이 피해자로 동갑해 버리고,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와 넷째 규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다수의 여론을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다수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진실을 굽게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백성은 옳은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수라고 해서 다수의 논리를 무조건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대다수의 결정을 따르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대다수라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진실을 왜곡할 때, 그때 그런 것에 찬동하지 말고 거리감을 두고 옳은 것을 행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논리, 이런 민주주의에서 이 다수결의 원칙이 이 중요한 원리임과 동시에 또 자칫하면 그것이 갖는 폐단과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방적으로 다수의 논리를 따라가지 말고 무엇이 옳은가를 따라서 행동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되는 삶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규정은 재판과 증언 과정에서 결코 어떠한 불공정도 해서는 안 된다. 누누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매우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속성에 있어서 이 공정, 공의,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약자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들을 이 편벽되이 두둔하고 옹호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잘못하면 그 법에 의해서 정당한 이 판결을 받고 이 처벌을 받도록,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왜곡시키면서까지 가난한 자들을 두둔해서는, 옹호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공평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자라고 해서 또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고 옹호하고 죄 없이 판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잘못하고 부자도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그리고 부자일지라도 잘못이 없거나 잘한 것이면 상을 베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법 앞에 이 공평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를 대할 때 자비로워야 된다.
근데 원수를 대할 때 자비로운 그 증거가 뭐냐? 그 원수의 재산, 원수의 이 소유된 짐승 같은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입증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원수의 짐승이 길을 잃고 헤매고 공경에 빠졌어요. 그때 모른 척 하지 말고 적절히 조치해주고 또 도와주고 원수의 손실을 막아주고 또 그 공경에 빠진 짐승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이 우리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원수를 대할 때 자비로워야 한다.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고부관계, 고부관계가 전통적인 고부관계는 아주 사이가 앙숙처럼 안 좋죠.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와의 이 갈등 때문에 이 시금치도 싫어한다고. 왜? 시어머니 시자와 시금치가 똑같은 시거든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게 원수가 굉장히 싫죠. 이 철천리 원수 얼마나 정말 아픔과 상처를 준 원수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원수의 짐승, 그 가축이라든가 그게 이제 공경에 빠진 것을 보면 그 원수 생각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죽든지 말든지 지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성정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네가 원수가 설령 그럴지라도 그 원수의 이 짐승이 공경을 빠지면 끌어내주고 그것으로 너가 이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것이 입증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6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은 양심적이고 상식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정말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그 가치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오늘 성경, 이 복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태도가 아닌 자기들의 무슨 종교적인 신념이라든가 또 이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을 굉장히 편중되게 하고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가난한 자들에게 부당한 판결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짓 고발을 멀리하라. 또 세 번째는 죄 없는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네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마라.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에 살러온 이방인들을 억압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것도 나쁜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대할 때 자비와 긍휼로 대하라는 것이고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평과 정의, 자비와 긍휼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우리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아주 삭막하고 갈등 구조, 또 파괴적이고 싸우고 물고 물리고 죽이고 무법천지가 되고 기본적인 시민의 삶 생활이 존속되지 않고 정말 살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법률을 통해서 서로 자비와 긍휼로 대하고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 표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14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의 그 절기를 통해서 고백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이 법률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안식년은 이 농사를 지을 때 6년 동안 농사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농사를 하지 말고 묵혀두라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의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이 6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이 영향력, 영양분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지음으로써 땅이 원기를 회복하는 자양분, 영양분이 공급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땅을 혹사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는 이 땅, 이 미생물, 이런 자연계, 생태계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는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영양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수확량이 줄어들고 또 땅의 영향력이 빠져가면 이 병충해에도 약합니다. 그래서 7년째는 묵혀두어서 땅의 미생물도 살아나게 하고 또 원기가 회복되고 이렇게 땅의 영양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때 또 안식일의 규례가 있죠. 안식일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자신의 일을 자신만 쉴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사는, 함께 일하는 그 종들, 그 일꾼들, 품꾼들도 쉬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서 그 같이 일하는 그 종들, 품꾼 이런 사람들도 쉬게 만들고 또 그때 동원되는 가축들, 짐승들도 쉬게 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상으로 쉬게 만들고 그래야 병들지 않고 수확량도 늘어가고 생체 리듬도 살리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또 안식년에 대한 이 규례를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6년 동안 농사하고 7년 때 쉬도록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소산물들을 가난한 자들이 마음껏 수확해서 먹도록 그것을 이용하도록 그리고 들짐승이든 날짐승들이 이 일곱째 때에 그대로 묵혀두면 자동적으로 열리는 그 과일이라든가 그 채소라든가 곡식들 그것을 따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짐승들에 대한 배려를 하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참된 이 목적은 사람이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하고 주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과 짐승과 자연, 생태계까지도 쉬도록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의 기본 권리와 존엄성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만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한 짐승들 또 이방인들도 함께 쉬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일요일, 소위 말한 일요일에 일을 자기가 주일 성수라고 하면서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신자들을 그 자기 사업체에 일터에서 쉬지 않고 일을 시키는,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거기 고용되어 일하는 직원들은 일을 시키는,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지, 오늘 이 정신대로라면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함께 주인이나 또 거기에 일하는 이 직원들이 함께 이 힘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지으신 세상,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이 참된 이 평강, 안식, 이 배려를 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가축, 또 이 생태계의 이런 미생물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 이러한 이 삶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어, 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횡행하는 이 우상 숭배. 그들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철에 따라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엄격히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고대 근동은 그 대부분 우상들이 땅의 풍요로움과 연관되어서 그들이 숭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주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상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세 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무교부영,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14절부터 19절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네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3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의 이 법으로 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 그다음 가나안 족속들의 사람의 그 종교적인 우상에 대한 이 그런 기본적인 그들의 생각은 바로 이런 이 이방의 신들, 자기들이 섬긴 우상이 이 땅도 비옥하게 하고 비도 주어서 농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은 하나님 농사,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땅을 혹사시키지 마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에 있어서도 이 농경사회인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을 인정하고 기념하라. 그런 계기를 주셨습니다. 그런 절기를 통해서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농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농사까지도 주관하신다. 우상들이 이 비를 주거나 농사를 주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농사까지도 주관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는 것, 추수하게 하는 것, 씨 뿌리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고 농사를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 바알이라든가 아세라 이런 신들이 자기들에게 풍요로움을 준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사랑,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인의 성숙함의 척도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생활화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삶은 틀림없습니다. 감사. 우리 모두 감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먼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密接한 관계가 있죠.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무교절, 무교병이라고 누룩 섞이지 않는 이 떡을 먹게 하셨죠. 그걸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 아비월 14일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의 첫 달을 아비월이라고 하죠.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의 그 참 힘들고 지치고 고달팠던 생활이 끝난 것을 기념하고 그날은 양을 잡아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6월절 밤부터 아비월 21일에 이제 무교병, 누룩 섞이지 않는 떡을 먹인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 누룩 들어있는 이 빵을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전날이 유월절이었으므로 유월절 양의 고기가 남아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 또 유월절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우리가 보통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수확의 첫 열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선포했죠. 훗날 유대인들은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은 맥추절이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 누가는 오순절, 이것을 영적인 추수와 관련해서 이 마지막 날 성령의 임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이 영적인 추수. 그래서 이 맥추절, 이 오순절은 영적인 추수와 신약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이 절기는 수확이 다 끝난 후에 갖는 감사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 이것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에서 또 하나의 절기가 초막절이죠. 여기서 유래되어 있죠. 수장절에서 초막절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 가지 등으로 초막을 세우고 이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통해서
광야 시절을 기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은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17절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씩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 절기에 성전이나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때 남자들이 절기의 성전을 방문할 때는 여자들도 동반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한나와 그의 남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공동체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입증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종교적인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은 4가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18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첫째, 유월절 양을 잡을 때 누룩을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유월절 양에서 채취한 기름은 해 뜨기 전에 모두 불태우고 고기도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셋째, 맥주절에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첫 열매를 선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넷째,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을까? 그 궁극적인 그 이유는 바로 이방 종교에서 나타난 그들의 제사 행위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뭐냐? 새끼 염소를 그들은 어미 젖으로 삶아서 자기 신들에게 우상 숭배할 때 제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를 이것을 따르는 행위, 이것을 금함과 동시에 거기에는 또한 소위 말하는 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이 동물 윤리라고 할까요? 가축 윤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잔인한 요소도 있죠. 하나님은 심지어는 땅의 미생물까지도 배려하시는 그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길 잃은 이 새끼, 이 새끼가 이제 죽고, 근데 이제 이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삶는다고 할 때, 그게 굉장히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윤리적으로 굉장히 잔인한 이 행위죠. 이제 그것이 이방인들의 제사 행위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금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윤리적으로 아주 잔인한 하나님의 이 자비의 마음과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도록 감사하도록 잊지 말도록 은혜에 감사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공정함, 공평함, 의로움으로 해라고 하는 것, 정직하게 해라고 하는 것, 거짓, 유증 그런 것 다 하나님이 금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애, 자비, 헤세드, 사랑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이렇게 배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 자, 거룩은 뭐냐? 바로 구별되는 삶이다. 이 구별되는 삶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기억에서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이런 인격을 갖추지 않는 미생물과 짐승, 가축, 동물까지도 그리고 함께 고용하는 그런 직원들까지도 배려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이 공동체, 사회 일원, 이웃, 또 가축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맛보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움, 또 정직함, 또 하나님의 진실, 인애, 사랑, 자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되고 또 이런 가축과 짐승, 모든 이런 관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사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